시작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 항상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목적지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공통점은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가 더 크고 원대한 방향을 향해서 가서 높은 곳에 우뚝 서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로는 로마에 가리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행을 시작해서 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여행이 끝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 성전인데 그렇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자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함과 그 거대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성전이 올바른 목적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이방에서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라 유대아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로마를 향해서 깃발을 높이 들어주기를 사람들은 원했겠지요.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혁명의 깃발을 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그 바운더리 이것이 높이 들리기를. 근데 주님께서 이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그 바깥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 격렬한 분노와 격렬한 책망, 오히려 개혁이라고 하면 이곳에서 개혁의 행위들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강도들이 다니는 소굴이다. 지금 강도들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이곳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데 강도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 이 당시에 소나 양 그리고 돈을 바꾸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뼈아픈 자책을 주십니다.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뒤흔드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그 순간에 이렇게 보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교만,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교만 관련죄에 걸려 있고 그 자부심, 우쭐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돌려먹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여기에서 외부적인 환경과 우리가 싸우면 우린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질병이나 그리고 수치, 자존심 상하는 말, 그리고 나를 낮추는 사람들, 그리고 잘 펼쳐지지 않는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눈을 외부로 돌리면 함정에 빠지십니다. 개혁이 외부에 있지 않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와 계시다면 우리에게 뼈아픈 자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멀면 멀수록 개혁해야 될 대상이 외부로 갑니다. 외부에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부도덕함, 온전치 않음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 흠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바로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빗나간 부분이, 그리고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이고, 교회 안에는 목사는 성도의, 선도는 목사의 빈틈이 더 크게 보이게 돼 있죠. 절박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예요, 나. 주님이 오셨다면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의 목적으로 펼쳐놓지 않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뒤집어 엎어지고 있다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남이 뒤집어 엎어지고 있다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기 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선포되지만 우리가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회피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달코 다른 종교인들이죠.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달코 다른 종교인들. 그 영,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노골적일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안목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종교적인 이 가면은 쓰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 내면의 우리의 목적은 항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흥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기뻐지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책의 일이 있고요. 영혼의 진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다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 목적이 항상 바르지 않고 제 목적이 항상 온전하지 않고 빗나가고 그렇게 빗나가고 있어도 잘 모릅니다. 아닌 것 같고 온전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리더로 서 있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의 입장이면 어떻게 활동하시겠습니까? 뻔하죠.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쓰러뜨릴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옛날에 수천 명의 청년들을 어, 양육하고 길러냈던 어떤 한 목사님이 최근 들어서 새롭게 재기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그 기름 부음, 옛날에 그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넘어질까 조바심치는 그 설교가 움찔움찔하는,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전 같은 불 같은 그런 말씀이 사라져 있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한 걸음이구나. 정말 종이 한 장, 사울과 다윗의 이 경계선은 종이 한 장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5년 가까운 세월을, 그 피눈물 나오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단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이 판국에 이방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온 이 우리아를 자기 손에 권력이 있다고 살해하고 그것도 교묘히 그렇게 한 가운데 평온이 1년을 갔습니다. 그 끔찍한 죄, 그 끔찍한 피 그것을 행한 다음에도 1년간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몰랐습니다. 은밀한 그 죄는 주님의 빛이 없으면 그 끔찍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바깥만 보입니다. 그래도 나단이 온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지적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인이죠.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상심한 심령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책도 없고 그리고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성정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심판이 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그룹들입니다. 여기에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목표는 일치단결에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교활한 지혜가 아직 그들에게 와 있지 않죠. 원하는 자에게 지혜가 옵니다.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또 원할 때 사단의 지혜도 우리에게 와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체는 하나님과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쭉 해온 계획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자책합니다. 주님을 떠나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은 끔찍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의 시간을 1년이나 보내 그 시간에도 그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거나 그리고 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뼈아픈 자책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않음, 우리의 빗나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몸된 성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